하셔도 다 주의 것이니. 2016년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내년 2020년에 발행되는 $20짜리 지폐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있던 앤드루 잭슨 미국 7대 대통령은 역사의 재평가에 의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좀 핍박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고, 이 사람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넣을까 하다가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 같은 해리어트 텁만이라는 흑인 여성을 넣기로 이미 2016년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짜리가 나오면 거기에는 흑인 여성 얼굴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생소하지만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해리어트 텁만이라는 사람은 작은 키에 허름한 옷을 입고 직업은 호텔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른바 자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북부 지역에서 노예 해방이 우선적으로 풀렸을 때 혜택을 누렸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 북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를 떠나갔고 또 병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노예로 태어났는데 노예 주인에게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 뇌가 이 두개골이 함몰이 되고 앞에 이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유증으로 평생 간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 여성이 돈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 모아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도박을 하러 가나 아니면 향락을 즐기러 가나 이렇게 오해들을 했지만 자기가 목표한 금액이 모여지면 그 돈을 갖고 이 여성은 남부, 아직 노예 해방이 당시에 선언되지 않았던 노예주로 들어가서 무려 10년 이상 동안 19번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300여 명의 노예들을 탈출시키는데 그 자금과 인생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빌 워, 남북 전쟁이 발발이 되니까 이 여성은 자기가 요리사로 혹은 또 간호사로 군대에 들어가서 북군을 도우며 노예 해방을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리와 남쪽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서 결국 이 여성은 요리사와 간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직접 앞장서는 정찰과 정보 수집에 사용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곤 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마무리된 후 미국 전역의 노예 해방이 선언된 이후 이 여성은 그에 끝나지 않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다 결국 인생을 마감합니다.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사람이 이럴 만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 어떤 교육을 받은 소위 말하는 인텔리 여성에게도 없는 그런 자주정신과 또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노년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평생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이 여성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더군요.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었다. 그 자유를 아직도 얻지 못한 흑인들을 위해서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어떻게 이 여성이 이 일을 감당했을까라는 이유를 찾고자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기자가 보기에 기도하다가 성경 묵상하다가 예배 중에 깨달아진 내가 얻은 이 자유에 대한 기쁨을 아직 얻지 못한 흑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함으로 전 인생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꾸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그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그칠 때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워낙 존귀하신 분,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되신 하늘나라라고 말했을 뿐이지, 이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물론이요,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특징 하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첫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역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에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도 하고 마는데 그 중에서 딱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바울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왜 특별히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었느냐? 또 다른 말로 왜 나는 그걸 못 얻느냐? 모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만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같이 도우며 사역하라고 아론을 부르셨고 훌을 부르셨고, 또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부르셔서 그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시대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잠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갔을 때 묵묵히 수년에 걸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 잠시 거기에 와서 아폴로라는 사람이 돕기는 했지만 그는 떠나가고, 다시 바울이 올 때까지 그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지켰던 사람은 여성 브리스가와 남성 아굴라, 그 부부였습니다. 갱그라 베베를 비롯하여 디모데,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력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놀라운 선교와 교회 개척의 역사는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부르셔서 사용하셨고, 단지 우리 눈에 바울이 더 부각되어 보일 뿐입니다. 부조라고 해서 벽에 있는 판을 파서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것들을 할 때 어떤 때는 사자의 모양을 하면 사자의 얼굴, 특히 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코가 두드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파내지 않으면 코는 두드러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코가 두드러진 게 아니라 주변이 파였기 때문에 그 코가 두드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울의 시대든 모세의 시대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모세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튀어나와 보이고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1등으로 부르시면 좋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안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늘 힘들어합니다. 저도 과거에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분은 큰 대형 교회를 섬길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교회 부르시고 나는 작은 교회 부르시는구나,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전히 목회자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죠. 왜 나는 작은 교회인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반면,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이 만드셨는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하나님은 모세처럼 부르지 않으시고 팔 한쪽이나 들고 있는 훌이나 뒤에서 섬기는 천부장 같은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나? 결국 그 질문과 생각 속에 담겨 있는 의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부르시느냐는 항변과 반항이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먼저 되고 나중된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 그것이 차별로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 한쪽 편으로 서 있는 조연급으로 혹은 엑스트라로 있는 자기의 모습이 한심해 보여서 충성도 하지 않은 채 정말 자기가 순종해야 될 자리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될지 헌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죠. 정식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장이 이미 발부되었고 오겠다고 해서 이제 준비된 마당에 마지막 차원에서 그들을 오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서 밭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을 지금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합니다.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이해 안 됩니다. 장가 갔는데 왜 못 나갈까? 나 같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외출 한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유가 아닙니다. 밭을 사는데 왜 그 시간에 나가서 밭을 봐야 되냐고요. 갑자기 수술을 해서 지금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만 밭을 샀는데 그 시간에 꼭 밭을 보러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는 것이 꼭 그 시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가를 가는데 못 가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핑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댈까요?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의 잔치의 이야기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25장 6절 9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 쭉 이어나오는 내용은 9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왕의 잔치를 열 것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온 민족들, 열방과 민족을 초대할 텐데 그 초대 사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선포되던 지점은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바로 이 왕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또 초대자로 나와 함께 초대하자고 부른 것이다.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만을 위한 거다. 선민은 열방을 위하여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두 번째 증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립니다. 왕의 잔치? 그 열어서 뭐해? 의미 없어. 지금 우리 상황을 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어. 우리나라가 언제 활개치며 열방과 민족에 우뚝 서본 적이 있냐?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왕의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말도 하지 마. 바로 이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는 열방과 민족,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 신앙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건강 지키고 내 사업 잘 되면 끝.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소명에 대한 바른 인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제가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하나님, 아직 우리 애들이 대학을 안 갔어요. 우리 애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발을 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두 번째 그룹에게 눈을 맞춥니다. 그러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 왕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비유 속에 보면 시장통의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해놓고는 또 쫓아내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그 왕이 그 사람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초대자들, 사명을 받은 종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무조건 다 와라 한 것이 아니라 속히 집에 가서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왕하고 안 친한데? 왕의 잔치가 뭔지도 모른데? 이 왕의 잔치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고 오는 순간 그 왕의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왕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아, 그래? 무심코 귓전에 들었던 이 사람들은 준비할 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기 위하여 간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종교인으로 교회에 투벅투벅 걸어오는 그 모습과 일치되는 모습들입니다. 이 예복은 어떤 의미냐면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위를 갖고 오고 세상에 자기의 재산과 경험과 지식과 알량한 자존심과 생각과 편견들과 욕심과 탐욕들을 갖고 와서 깨끗하지 않은 예복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선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그를 부르셨을 때, 특히 소 때문에 장가가는 것 때문에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르실 때는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밭에 집중해야 되고 소에 집중해야 되고 장가간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수정하고 고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들은 회복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하지, 다시 한번 자기의 기준으로 돌아가 그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부르면서 또 장터 있는 사람을 부르면서 했던 그 들림이 우리 속에 오죠. 진리도 모른 채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 안에 서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되리니 그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찾아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서라고 주님께서 초청하는 거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구나.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의 주인공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고 내가 그토록 소유하는 밭과 소와 장가간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요소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행 제자들 중에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생을 끝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가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유다복음서라는 가짜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가장 헌신했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배반하는 모습을 안 해줬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잘못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빠져갖고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이런 변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마틴 루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탄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날아다니는 새와 같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행동으로 바뀔 때는 머리에 둥지 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를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배반이 아니라, 배반 이후에도 다시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배반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배반의 끝. 옛날에 드라마에 배반의 장미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힌트를 얻긴 했지만 배반의 끝. 그때 그 설교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 배반의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미리 아시고 은혜의 장치를 하나 달아두셨죠. 그게 바로 닭 울음소리입니다. 네가 배반할 때 닭 울음이 울리리라. 단순한 장치 같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배반할 걸 아셨고 이미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 배반의 자리에서 배반을 끝내버립니다. 이제 나는 다시 배반하지 않으리라.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장치를 하나 다셨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으리라.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 너의 배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용서한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반으로 인생을 끝내버리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머리에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왜곡되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2008년 9월에 하나님 사임하겠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 안 했지만 하나님 사임하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또 갈 자리가 생기기도 해서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그때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 점에 사표 내고 가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던 그 점에 그 교회에 다시 제가 재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제 마음대로 떠나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게 재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2009년도에 억지로 사표 내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제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멋있게 사표 내게 나오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쫓겨나온 거잖아요. 그때는 아무 문제도 나오기 전에 2008년도 9월에 사표 내고 나왔으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데 서로 간에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내 자존심 다 상하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 사표 내고 나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 달 동안 집거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만 한 5월달쯤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의도한 바가 이거다. 네가 멋있게 사역하고 싶고 너를 꾸미고 싶고 너를 잘 드러내고 싶을 때 나는 너를 쓸 수 없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네 자존심마저 뭉개지고 나는 이제 사역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쓸 수 있다. 다른 말로 저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었죠. 제 목회의 숨은 의도는 저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상한 자리에 부르셨고 그리고 응답하게 하셨고 헌신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사표 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부르심조차도 우리의 의도대로 왜곡하려고 하는, 우리의 뜻대로 왜곡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쳤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 뜻 말고 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